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그분들을 평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서 여러 이름들을 대하며 와, 내가 정말 이분들처럼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벨처럼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많은 예배의 시간을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마음에 한 자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져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전혀 없이 앉아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에 진심이지 못한 저희들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문장 앞에서 와, 내가 정말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 노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해가 쨍쨍 뜨는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한 번도 홍수라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요. 어쩌면 가족들도 아버지 말에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마 많이 두들겨보고 의심해보고 걱정해보고 결국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지금 비가 온다고?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아마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삼손, 바락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포기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장이 끝납니다. 그 어떤 이름도 제가 요 사람은 내가 한번 따라해 볼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만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욕심이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복중에서 뱃속에서 계속 먼저 나가겠다고 특별히 아우인 아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리고 출산할 때 보니까 형의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진 않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욕심 많은 아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늘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형이
사냥을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른 배를 갖고 집에 왔을 때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거기다 하루 종일 사냥하고 배를 골았던 에서에게 그 음식 냄새는 정말 참기 어려운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배고프죠? 이거 달라고요? 주지요? 근데 당신의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파십시오. 에서가 알았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배고프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형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내가 형입니다. 그러면서 팥죽을 팔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습니까? 진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물론 절대적인 도움이 그의 어머니가 도와줬지만 양손에 양털로 변장을 하고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어머니가 해준 맛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나이 많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그가 다 받아버려요. 진짜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더 똑같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욕심의 본능이 얼마나 넘쳐났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형이 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그 야곱, 배고픈 사람에게 남이라도 그냥 팥죽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형에게 당신 오늘부터 내 동생 하면 내가 팥죽 드릴게요. 그 욕심을 부려가며 살았던 야곱,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린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전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예쁘게 보였었고 아버지에게 촉망받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치근하게 여겨졌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끊어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다 드려도 괜찮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품과 살아왔던 삶,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것이 당연해. 그럼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얘는 예쁘니까, 얘는 착하니까, 얘는 깨끗하니까 그래서 나는 뽑혔어 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비슷한 것은요, 고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못났지만 뽑아주셨어요. 모났지만 뽑아주셨어요. 부족했지만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최소한 그렇게 심하게 마음고생, 몸고생은 하나님께서 좀 면하게 해주셨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고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라반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정말 힘든 상황도 맞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으면 최소한 세상 말로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말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고난들을 보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닌 거 아닌가요,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억들과 정신들이 흐트러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에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줄은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면서 경제생활 못하니까 물질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몸은 당연히 새하여지는 거니까 허물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정신줄은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야곱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모든 삶이 끝나고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으로 가면 자세하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너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아니, 나는 네가 죽은 줄로 알고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네 두 아들도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삼아줘요. 그리고 야곱이 자세히 보니까 누가 더 있어요. 요셉에게 묻습니다. 누구지? 그럴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그리고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요셉이 그의 장자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에브라임을 왼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둡니다. 근데 야곱이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손을 엇맡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셋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믿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비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혹시 어떤 목회자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나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말고 돌아서세요.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축복이라 그래요. 빌 축자에다 복복자.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족들에게 그냥 막 복을 빌어요.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그냥 내 바램을 갖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지혜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도 어떤 사업처에 가서 성도들이 개업을 하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축복, 믿음 있는 축복은 뭐냐? 오늘 야곱과 같은 축복이 믿음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축복은요, 그 두 자녀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기도, 그 복을 비는 것, 이게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잘 되고 그냥 있는 것 다 빌어서 복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 나의 자녀를, 내 가족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야곱이 빌었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던가요? 돈이었습니까? 돈이 진짜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돈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아하게 했습니까? 글쎄요. 건강하면 될 것 같습니까?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나라를 망쳤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인생을 더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가진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죄송하지만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계속 고백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행복하게 하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 특별한 걸 주셨나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해서 춤추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믿음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체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내 자녀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 내 딸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진짠데.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진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즐겁게 하시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그 목사 뻥치고 있네, 내가 너 행복한 이유 다 알아, 잘 되고 있잖아, 뭐가 뭐잖아, 너 그리고 이런 거 안 되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서도 정말 예수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 요셉과 그 손자 앞에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를 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네 아들을 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가 자기 몸을 잘 지탱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은유적으로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끌고 왔던, 야곱이 목동이었을 때 잡았던 그 지팡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어떤 그런 물리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지팡이처럼 나를 버티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견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 앞에서 이런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며,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도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나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야곱처럼 또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